5월을 가정 행복의 달로 정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요. 돌아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랑하는 달이에요. 사랑하는 달. 5월 달은 무슨 달이라고요? 사랑하는 달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이 사랑하고 교회가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5월 달을 만들어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5월은 사랑의 능력으로 이런 제목을 잡았어요. 5월 달은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이제 희망이 넘치는 축복의 5월달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제 5월은 사랑의 능력으로 참 우리 기도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동명교회가 또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갈 때에 어서 빨리 주일학교가 회복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교육을 받으며 아름답게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눈으로 보여져야 되겠는데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또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해서 교회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도리와 순이는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로서 그 둘은 짝꿍이었습니다. 도리와 순이. 그 도리와 순이 매우 매우 서로 좋아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도리가 순이에게 편지 한 장을 써서 건넸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순아, 나는 너를 좋아해. 내가 너를 사랑한단 말이야. 그러니 우리 결혼하자 그러는 거예요. 몇 살짜리가? 6살짜리들이. 유치원생. 결혼하자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둘이가 이제 서로 좋아하는 관계인데 어린아이가 근데 도리가 순이에게 청혼을 한 거예요. 순이는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밤새도록 고민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답장을 적었어요. 예, 돌아, 나도 너를 좋아하는 것 알고 있지? 그러나 미안하지만 나는 너와는 결혼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 집안은 모두가 다 가족들하고만 결혼하거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하고 결혼했고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하고 결혼했고 또 우리 이모도 보니까 이모부하고 결혼했잖아. 같은 가족끼리 결혼했어. 이처럼 우리 가족은 다 집안끼리만 결혼했잖아. 그런데 너랑 나랑은 좋아는 하지만은 친척도 아니고 남남이잖아. 그래서 미안하지만은 나는 너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단다. 돌아 정말 미안해. 그러면서 순이로부터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세계에서 그저 유머적인 얘기 같지만은요 6살짜리 유치원 아이의 수준으로 생각하면은 자기 집안은 다 가족들끼리만 결혼한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유치한 생각과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전체를 생각하거나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저 나, 또 우리, 내 가족 이런 어떤 울타리 속에서 우리가 갇혀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이 사회를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어떤 넓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좁은 가운데에서 내 자신과 가족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우리를 억누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그저 나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가족만 평안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6살짜리의 순이의 결혼관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그 옛날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부흥할 때도 있었지만은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들이 파당을 세웠어요. 파당을 지었어요. 바울파가 있고요, 또 아볼로파가 있고요, 게바파가 있고요, 그리스도파가 있고요. 이렇게 서로 파당을 지어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서로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 이기적이었습니다. 서로 배타적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교회 안에 공동체라고 함께 어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광선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은 7가지 색깔로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은요 15가지로 아름답게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요 사랑은 무엇인가? 태양은 7가지 무지개 색깔로 나타나지만은 여기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15가지의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 사도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부족했던 순서대로 쭉 나열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가장 먼저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한 사랑이란 무엇이냐 하는 그 3가지를 오늘 생각하면서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특별히 이런 이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가족끼리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성도끼리 사랑하고 사랑으로 5월달을 장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사랑은 어떤 거냐? 사랑,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곳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기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툼이 있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속상한 일을 당하였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꾹 참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참지 못하고 안갚음을 하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오래 참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뭐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구,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촌 하나님께서 단번에 멸망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역사,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아오시고 또 참아오신 것입니다. 이런 책을 통해서 읽어본 건데요. 조지 애틀리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애틀리 선교사는 중앙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숙소를 떠나서 주변 지역을 탐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손에는 이 애틀리 선교사에게는 자동 소총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왜냐? 혹시 짐승들이 할까 싶어서 미리 그 자동 소총을 준비해 가지고 지금 시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숙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인근 원주민들이, 옛날 얘기죠. 인근 원주민들이 창과 몽둥이를 들고서 그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 이 애틀리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총으로 한번 위협을 하고 했으면은 얼마든지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총을 잘못 겨눠 가지고 거기에서 사람 하나라도 죽는다 하면은요, 이제 그 선교사는 선교 포기해야 돼요. 네? 그래서 자동 소총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걸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디안들이, 그 원주민들이 이제 애틀리 선교사에게 달려들어 가지고 이제 창으로 막 찌르고 몽둥이로 때리고 이걸 전부 다 그냥 한 몸에 받은 거예요. 견디다 못해 하늘을 향해서 멍 쳐다보다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그는 스데반처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온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근데요, 그가 죽고 난 뒤에 추장은 그의 손에 있는 자동소총을 조사해 보니까 총알이 10발이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10발이 실탄이 들어있었어요. 그제야 추장은 그의 고귀한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추장은 그의 얼굴에 입맞추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원주민 전체가 다 이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나는 본래 이렇게 태어나서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내 마음을 추스리고 내 감정을 추스리고 화가 날지라도 참고 어떤 경우에서라도 내 자신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이 바울 사도는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이 4절 말씀에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온유는요, 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동적인 의미입니다. 행동적이고 실천적인 온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행동적인 온유는요, 이웃을 향하여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남에게 선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고 선을 행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에게라도 친절을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에 대해서 단순히 좋은 감정만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라는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선인이든 악인이든 구분하지 아니하고 비추어 주시지 아니하느냐. 또 하나님은 비를 내리실 때에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다 혜택을 받도록 내려주시지 않느냐.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다면은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본받아서 누구에게라도 친절을 베풀고 선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유는 오래 참음보다도 더 적극적인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면 오른뺨을 맞고서 그저 견디면은요,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나 조용히 왼뺨을 대준다. 그럴 때는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유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시면서 실천에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요,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시면서 자기를 찌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으로서 자기를 창으로 찌르고 자기를 못 박고 하는 그런 아주 무지몽매한 인간들을 향해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온유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또한 스데반은 어떠했습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본받았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자기를 돌로 치는 살인자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보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할 때에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환하게 빛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가 있는 곳에는 사랑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집니다. 스데반은 온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원수였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바울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은 온유하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은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전도의 길이 되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예수 믿는 믿음을 이제 깨닫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온유함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서로 배타적이었습니다.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온유한 것이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친절을 베풀어주고 선을 행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일깨워준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기도 하지만 사랑은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연주를 하는 사람들은요, TV에서도 보면 모두가 다 예복을 입고 있어요. 지휘자도 예복을 입고 또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예복을 입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요, 이 청중들도 이제 특별하게 깨끗한 어떤 의상을 입고 청중들이 그 연주를 관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있는데 그 지휘자가 예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복을 보니까 너무나 낡은 옷이에요. 좀 가난해가지고 새로운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 오케스트라 연주회에서 지휘하는 그 지휘자가 그냥 온몸을 다해서 성의를 다해서 지휘를 하는 거예요. 한참 그 연주하는 거 보셨잖아요. 온몸이 전체가 다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연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이 한 군데가 이제 찢어지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연주를 거의 끝날 일막을 끝날 쯤 돼가지고 옷이 헤어져 버렸어요. 또 찢어졌어요. 그 다음 또 제2막을 이제 연주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 옷으로는 어떻게 예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와이셔츠 그 속 차림으로 나와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주를 관람하던 그 사람들 이곳저곳에서 좀 비웃는 소리가 나와요. 아니 세상에 지휘자가 전문용어로 나와서 지휘하느냐. 또 한쪽에서는 좀 비난의 소리가 나고 그러네요. 근데 가장 앞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아주 점잖은 사람이 자기 외투를 싹 벗었어요.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자기들도 이 옷을 벗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고 속옷만 입게 됐어요. 그리고 또한 연주하는 그 단원들도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휘자만 옷을 벗은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거의 다 옷을 벗다시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대 위에서 이런 광경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어느 연주 때보다 가장 정말 빛이 나는 뭔가 깊은 깨달음을 주는 그런 연주회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것을 지적하면서 비난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그의 민망함을 감싸줄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누가 실수하고 누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비난하거나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조아려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행동이 있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래 참으십시오.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주는 깊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는다. 4절 말씀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먼저 사랑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는 것이에요. 또 온유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바로 투기와 질투의 길, 즉 시기의 길은 걷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그 길로 가게 되면은요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두 형제가 각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의 제사는 외면하시고 동생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왜 그랬느냐? 형은 제사를 드릴 때 성의 없이 드렸고 동생은 지성스럽게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형은 동생을 시기했다고 그랬어요. 시기해가지고 심지어 동생을 죽입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얘기예요. 이 가인이 동생을 시기하니까 심지어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도 결국은 이 투기, 즉 시기심에서 나온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동생만 사랑한 것 같습니다. 동생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기 때문입니다. 결국 형들은 동생을 시기했습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동생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이 형들이 시기심이 발동하니까 동생을 그냥 놔두질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 사랑하는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심이 발동하니까 애굽 상인들에게 동생을 팔아먹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 말씀 보세요.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동생은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탕진한 탕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동생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형은 자기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즐겨 들어가질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탕자의 형입니다.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면은요, 내 마음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합니다.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기심이 있으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여러분 아시죠? 친구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정적과도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은 자기의 친구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친구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자기의 친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요, 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겸손히 낮추고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친절을 베풀고 상대방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루가지 못한 것을 이루간 사람이 있습니까? 시기하지 말고 오히려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함께 더불어 기뻐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수건을 준비하시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손수 씻겨주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채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고 더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의 실천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따라야 합니다. 사랑의 실천이 있는 곳에 사랑의 꽃이 아름답게 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것이다. 사랑은 뭐라고요?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사랑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우리 모두 생활 속에서 이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세상을 밝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행복의 달 5월은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온 가족이 화목단결하면서 정말 5월달이야말로 사랑의 능력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축복의 한 달을 만들어가는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